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봉헌될 아기들의 인내심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아빠 한 분이 예배 진행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들어오시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최근에 어떤 정치인, 꼭 이름을 대자면은 김종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문을 배우다가 한문을 중지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 정책이 한글 전용 시대를 오픈하기 위해서 한문 가르치는 것을 중지한 시대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이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인쇄해 왔습니다. 허업입니다. 허업이 무슨 뜻일까? 물론 이분이 이 허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또 썼습니다. 실업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허업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허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실업이라고 하는데 이 실업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수확으로 보수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일은 국민들이 나눠 가지니까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허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김종필 씨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업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허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도 허업에 속한대요. 목사, 의사, 변호사 다 이게 허업에 속한다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는, 이 실업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업이고 허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필 씨는 정치인은 보수나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나 의사, 변호사는 어떤 보수나 성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남는 게 있으면 국민이 나눠 갖는 것이지 정치인은 그저 봉사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정치인이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를 더 한다면 저는 이런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더 했습니다. 뭡니까? 성업입니다. 성업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남은 자손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 거룩한 장소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제일 가는 특징이 뭡니까? 성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몸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룩한 장소로 성별하셔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존귀한 몸이 될 것이고, 세상의 정욕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추한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령의 전이듯이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들과 부모님은 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앞에 앉아 계십시오.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의 인내심을 제가 감당 못하니까 우선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이 새 아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에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부모님들만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모님을 도와서 이 아이가 잘 양육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되도록 협력을 약속하는 날이 오늘 봉헌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목적은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봉헌식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에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시들이여,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다가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의 혀를 갖다 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잘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례봉사 35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일지라도 인간에게 위탁된 일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과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키우는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의무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봉헌 예식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겠다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행동으로 여러분은 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새 아기가 앞으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 안수 목사님에게 좀 미리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부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순서를 서신 안수받은 새 목사님은 좀 앞으로 나오셔서 제 안수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목사님도 좀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 앞에 각각 목사님 한 분 서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약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이를 안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담임 목사가 그래도 아기들을 안고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예식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는 아이를 받아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13살, 보통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마는 13살 때까지 잘 키우셔서 침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겠습니까? 예, 세 분이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부모님을 도와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지금 약속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으로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세 아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한 아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좀 앞으로 오시겠습니까? 외손자 옆에 좀 서십시오. 어느 날 제가 방문을 갔는데 90세가 넘은 할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셔서 침대에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도 문도 안 열어져.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 할머니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히 걸쳐서 무슨 중얼중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옆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 내외를, 며느리를, 또 다른 아들을, 딸들을,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위해서, 외손녀를 위해서, 정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는 그 할머니였지만 꾸부등하게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과 할머님들, 아이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은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가족들을,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아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명이가 우리 목사님들은 혹시 아이가 울어서 도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할머니나 어머니에게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들은 목사님께 아이를 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시여, 이 세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원이와 청명이, 지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관 사역자의 자녀로 살아갈 때, 커갈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실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자녀들 때문에 모든 친척들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랑하는 세 자녀를, 이 세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 지호를 이제 부모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명아, 나를 안 보고. 이제 이 청명이를 우리 이 목사님 가정에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십시오. 우리 재은이 앤더슨가의 이쁜 따님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교회 서기님, 봉헌 정서를 좀 갖고 오시겠습니까? 수석 장로님, 교회에서 준비한 혹시 선물을 좀. 읽겠습니다. 봉헌증 성명 앤더슨 재은, 생년월일 2014년 5월 8일생,
위의 어린이는 앤드류스 한인교회에서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2월 7일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 앤드류스 한인교회. Baby dedication. This is certifies that Jenna Mary Anderson was dedicated to God at Andrews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the 7th day of February in the year of our Lord 2015. Mother 현정권, Father Austin Lee Anderson, Pastor William 상근. 봉헌증 성명 이총명 생년월일 2014년 6월 15일생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고요. 영어 이름만 조셉 총명 리입니다. 봉헌증 성명 유지호 생년월일 2014년 6월 24일생 나머지 이하 동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는 이 봉헌식이 참으로 특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봉헌식은 우리 전도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 아이와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문과 영문을 준비한 이유도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어 이름이 데니엘 지오 유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더 웃음이 많고 축복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절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총명이가 잘 견뎌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봉헌식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이들의 울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다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시면은 태어날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교회 올 때 봉헌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울지도 않고 봉헌식을 쉽게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새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군인이 훈련에 빠지기 위해서 새끼 발가락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병사의 잘못을 안 부대장이 그를 영창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기밀훼손죄입니다. 국가기물훼손죄. 일단 군대 들어간 날짜부터 군대 제대하는 날짜까지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의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물훼손죄로 그는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상처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어서 아무거나 생각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나쁜 것으로 우리 몸을 축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음행이나 노름이나 오락에 빠져 하나님의 성전을 악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가꾸어 사용할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정은 이건 363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 좀 구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 될 수 있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간호사라고 그럽니다. 요즘 한국의 국민학교라고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초등학교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간호원, 국민학교 이런 말을 사용하면 옛날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재림교에서는 SDA라고 하는 말을 대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사용하라고요? Adventist, 재림교인, 재림교회라고 호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영어로 Andrews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약자로 말하면은 Andrews Korean Adventist Church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것 때문에 변경되지 못해서 Andrews Korean SDA Church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 기관들은 이렇게 보통 통칭합니다. 그 앞에 그 기관의 이름이 붙고 그 다음에 끝에 우리 재림교회 교명이 들어갑니다. 교단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Andrews Korean Church of Seventh-day Adventist 이렇게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 여러분이 앞으로는 재림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보다는 재림 교인이 대충해서 권장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묵상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틀린 말입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묵도입니다. 묵상은 예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을 사회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 용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준비 찬미합시다 그러는데 준비 찬미는 없습니다. 찬미도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배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찬미도 예배입니다. 준비 찬미는 없습니다. 예배, 찬미 예배입니다. 과정책, 과정공부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한국연합회에서 없앴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앙교 교과입니다. 교과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원 선출을 할 때 총회라고 말합니다. 총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교회 사무회입니다.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청급위원회라는 말을 쓰는데 청급위원회는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연금 드린다고 하는데 연금,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연금 없습니다. 헌금입니다. 예배 봅시다 그러는데 예배 봅시다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미주교회 협회인데 아직도 미주교회 협의회라고 통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주교회 협회에서 이미 협의회보다는 협회로 바꾼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설교예배, 설교 대예배 그런 용어는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안식일 예배입니다. 하도 다른 교단에서 공격하니까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청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입니다. 제가 전에 직장에서 기획실에서 홍보 업무를 책임지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회를 영어로 하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을 한국말로 하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가톨릭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 아니고 가톨릭이라고 부를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홍보 책임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제가 근무하고 있던 그 기간도 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꿨을까? 가나다 순에 맨 먼저 그 교단일 혹은 대학교를 놓기 위해서 카에서 가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4일 혹은 7일이면 갈 수 있던 거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고생했습니다. 왜요?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만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자세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상대편을 욕하는 것이고 세계는 자기를 향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인간의 식물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우리의 식물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흔히들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대륙에 있다가 바닥 걸어가면 아주 고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저 동해로 발령을 받으면은 교회 밥상에 생선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생선을 먹지 못한 목사님들이 곤혹이에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물이라고 지정한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올라오지 말아야 할 것이 올라온다면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다행히 전 섬사람이라 적국 들어간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적국 들어간 김치가 나올 때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뭐 들어간 걸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2015년도에는 이 앤더스 한인교회가 적국이 들어가지 않는 김치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생선이나 육고기가 요리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가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자일지라도 하루아침에 목숨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명령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도 드리지 않는 교우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매달 11조를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한 것입니까? 11조와 헌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구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하늘에서 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보내는 겉면 253쪽에 순간마다가 구별된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가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매 순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54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장소가 먹고 마시는 일과 사고 파는 일과 온갖 놀이로 그 신성성이 더럽히는 때가 종종 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매년 5월이면은 마음앓이를 한다고 할까요? 갈피를 못 잡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곳에서 5월을 보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스 코리안 처치, 앤드루스 교회에 와보니 2월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곳을 떠납니다. 목회지로 향하는 목회자들에게 저 선배 목사인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러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뭔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지만은 다 보여주지 못하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새 임지로 향하는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에게 최근에 한국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간 잡지를 취재하는 기자 강현정 씨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언젠간 이 책을 좀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현정 씨가 책을 쓰기 위해서 거창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교사들을 인터뷰하고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졸업생들을 인터뷰해서 책을 안 쓰시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을 안 쓰겠다고 결정한 그때에 이제는 당신은 책을 쓸 때가 되었다고 옆에서 격려해서 결국 책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분이 그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육의 모토가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이 뭡니까? 우리 삼육학교가 인성교육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삼육학교는 아니지만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인성교육을 강조하는데 몇 대의 교장 선생님과 또 누군가에 의해서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는 것을 강당 그 뒤에 허름한 곳에다가 하나 붙여놨는데 그 10개를 교실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지만은 그 고등학교를,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면 그곳은 틀림없이 가라. 마지막으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유상훈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그것도 풀타임이 아닌 임시 목회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 미국에 처음에 와서 개척교회 목회자로 갔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압니다. 제가 이 거천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개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유상헌 전도사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새 목사님 새 임지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또 한편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임지에 가서 실망하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는가,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는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인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오로지 교회에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목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 제가 확신하건대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34년 동안 교단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한 체험은 여러분만이 만약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 무릎으로 목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앤드루스의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내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업을 하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